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명을 대조해 가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잠언 28장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잠언 2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인이 많으면 나라가 흥하고 백성들이 즐겁고, 반대로 악인이 많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백성들도 근심과 걱정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향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왜 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을 뜯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의인이 국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체력이 국력이다 뭐 이런 슬로건 많이 봤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의인이 곧 국력입니다. 의인이 안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 보호하실 때는 무슨 무기 좋은 거 있다고 핵폭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 나라를 흥왕하게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그건 꼭 나라 애국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언제나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흥하게 하시고 의인의 가정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나라도 물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폭포수처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뭐냐? 누구를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비전을 찾는 사람들, 성경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난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고 믿음 떠나면은 다 악인이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이라는 것은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다 통칭하고 있는 말씀이, 이게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은 그 사람 악인이라 그럽니다. 많이 부족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윤리와 도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저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으면은 의인이다, 그렇게 어떤 그 그룹에서는 보니까 의인상이라는 걸 보니까 주더라고요. 어떤 그 공헌을 했다든지 희생했다든지 그러면 의인이다 이래가지고 상금이 3억인가 나가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의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상금을 3억을 받는다는 거, 하여튼 그분 참 대단하고 우리가 참 칭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뭐냐? 결국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으면 의인인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은 성경은 악인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인이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백성도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흥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의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흥하는 의인의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그 시편 64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 악인들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 때문에, 자꾸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씀 앞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악인들 때문에 내 삶이 힘들까? 왜 악인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지고 백성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할까? 그걸 설명하는데, 자, 먼저는 악인은 말로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아멘. 자, 악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칠고 독한 말 한다는 거면 혀를 연마해가지고, 자기 혀를 연마해가지고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연마해가지고 독한 말로 사람들을 상처내고 찌르고 사람들 아프게 하는 거, 이게 악인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고, 인간의 언어는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이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거칠고 언어가 폭력적이고 언어가 그냥 부정적이고 이러면은 그분의 인격도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좋은 인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언어를, 말을 들어봤을 적에 그 말 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긍휼이 넘쳐나고 소망을 주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은 상처와 절망을 주지만은 의인의 말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아픔을 준다면 그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로 배운 것 없어도, 별로 지위가 없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고 미숙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7절 8절에 하나님이 화살로 악인을 쏘신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칼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혀로, 말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말로 망하게 된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25절에 보니까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많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 4명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4명이 와가지고 욥에게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옳은 말이 내게는 참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말하는 거 옳다는 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내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내가 한 얘기 때문에 막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은, 그럼 내뱉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 말이 뭐가 틀렸냐? 다 맞는 말 아니냐? 틀린 말 없는데 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한심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아파하고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 시험에 든다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물론 여러분 다 뭐 바른 말, 틀리지 않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충격이 되고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옳은 말하고 막 뱉어내면, 욥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욥이 절망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막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너희의 옳은 말이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큰 상처가 된다면 그건 내뱉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요, 그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화초 2개를 딱 놨어요. 그리고 하나의 화초에게는 매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 너 생긴 게 왜 그 모양이냐? 아이고, 너는 보니까 꽃도 못 피우고 너는 시들잖아. 정말 보기도 싫다. 아이고, 왜 그래 못생겼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저주합니다. 근데 똑같은 화초인데 하나의 화초에 대해서는 매일 칭찬하는 게, 너 아름답다. 야, 향기가 난다. 너무 예쁘다. 와, 나는 너를 보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칭찬해줘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화초지만은 맨날 저주의 음성을 들은 그 화초는 그냥 시들시들 그냥 죽더란 얘기입니다. 매일 칭찬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그 화초는 잘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초도 저주하니까 죽어버리고 칭찬하니까 잘 사는데, 여러분, 인지의 기능이 뛰어난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인데, 사람은요, 화초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저주의 말, 늘 상처되는 말 듣고 자란 사람하고 늘 칭찬과 사랑의 말 듣고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화초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지만은 의인들은 말로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말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악인은 숨어서 사람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 여러분,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나쁜 짓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숨는 특징을 가지고, 몰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일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지만은 악한 일은, 죄를 짓는 것은요 자꾸 숨어서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보게 되면요,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책망하는 장면에, 거기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너희들은 왜 밤만 되면 몰래 숨어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을까, 맨날 밤만 되면 모여가지고 몰래 숨어서 의논한다. 그래서 막 책망하는 장면 나옵니다. 이게 죄를 짓는 악인의 공통점.
몰래 몰래. 좋은 일 의인들은 다 드러내놓고 하지만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은 다 몰래 몰래 숨어서 계획하고 몰래 몰래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밤에 속해가지고 몰래 몰래 죄를 지고 몰래 몰래 악한 계획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답게 몰래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예수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잖아요. 우리 예안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뭔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차이가 뭐냐, 우리 예안교회 같이 정통교회들은요 교리를 숨기는 게 없어요. 다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이런 교리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런 걸 가르치고 우리 숨기는 교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있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대로 그냥 똑같이 믿고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뭐냐? 숨기는 교리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는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래 몰래 숨은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이중교리입니다. 여러분 대표적 신천지 그렇잖아요. 선전할 때는 뭐 이러는데 아무 뭐 잘못한 거 없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모일 때는 비밀리에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기들끼리 뭐 복음방인지 무슨 방인지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 방에 가르치는 것들은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중교리잖아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잘못됐으니까. 그 교리 가르쳤다가는 자기들의 악이 들통나니까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들이 믿는 교리, 믿음의 대상들을 숨기는 것은 이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숨깁니다. 있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뭐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는 뭐 숨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얼마나 몰래 몰래 숨어 사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이게 악인입니다. 의인은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숨길 것도 없어요. 드러내놓고 예수 전하고 드러내놓고 믿고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이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를 마음껏 드러내시고 마음껏 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악인은 악한 일을 하고도 서로 격려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 나쁜 짓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안 들키고 물건을 잘 도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네들끼리 속에서 잘했어 야 짱이다 이러잖아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놓고 그걸 비판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실력 좋다, 이 뭐 소매치기 안 걸리고 쫙 뭐 많은 게 해오면은 와 너 대단하다, 야 정말 너 훌륭하다,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잘못을 하고도 서로 격려한다. 우리 의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책만 가요. 아니 밥 돌려줘 빨리 돌려주라고 신고하라고. 이건 의인입니다. 악인들은 도둑질하고 오면 와 잘했다, 야 앞으로 더 큰 거 더 우리 앞으로 더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 녹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니까 범죄해가지고 경찰청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검찰청 들락날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에 이게 들통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런 짓 안 합니다. 돈 그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았다가 자기 인생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 들통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무슨 아이스크림이게요? 누가바. 도둑은 누가바를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도 이 아이스크림 나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바, 이게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누가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도둑들은 사람이 안 보면은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는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제일 열심히 읽는 성경이 뭔지 압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신혼 부부들이 제일 열심히 읽는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은 성경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자들 가니까 그 시편을 읽지도 안 한다고. 그냥 농담이지 누가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왜 죄를 범하느냐? 사람들이 안 본다고, 누가 우리를 보리와 이래 생각하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이게 의인들의 믿음이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 아닙니까? 요셉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 저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저 밑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범죄로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을 격려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을 격려하지 마세요. 죄를 행한 것을 격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잘했어. 여러분, 악을 행할 때는 책망이 들어가든지 뭘 해야지, 그걸 격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외경이지만 캐톨릭은 그게 정경입니다. 캐톨릭은 우리보다도 정경이 7권이 더 많아요. 예. 근데 그 정경 가운데 보면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벤시라가 진 집회서인데, 그 집회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려면 회초리를 대지 말아라.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회초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이 상황 교육에서는 뭐 그 말이 전혀 공감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왜? 저는 그나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내가 회초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매를 제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나마 인간이 조금은 된 것 같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회초리 안 맞았더라면 난 아마 여기 없었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 외경 집회서에는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그러면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어라. 물론 뭐 잘못 없는데 회초리 들면 안 되지만은, 자식을 망하게 하려면은 잘못하든 말든 회초리 대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잘못한 것을 격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그래야지, 잘못하고 왔는데도 그냥 애가 어디 가서 무슨 도둑질하고 왔는데도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다음에 또 해와라. 만약 그런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한 건 책망하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CCTV가 참 많습니다. CCTV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게 범죄를 많이 예방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있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CCTV도 없는 곳도 있고, 있어도 가짜도 있고, 어떤 데 고장나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예전에 서울에서 그 접촉사고 한번 났었는데, 그땐 차에 블랙박스도 없고, 근데 이 CCTV가 있어요. 보험사 나오는데 보니 CCTV 딱 돌려봤는데 고장났어. 그 CCTV 그 CCTV 있었더라면은 제가 잘못이 없는데, CCTV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도 가니까 제가 좀 억울하게 좀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보게, 요한계시록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CCTV는 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언제나 사람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 없으면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니까 악인은 죄악을 꾸미고 묘책을 찾았다. 죄악을 나쁜 짓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이야 묘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도가 마음이 깊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와 묘책이다 묘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본 신할 평지에서 인류가 바벨탑을 쌓잖아요.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그 앞에 홍수 심판 나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걸 알았던 인류가 이제 또다시 홍수 심판 나면은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사느냐? 물이 막 가득, 세상 물이 가득 차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하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면 그냥 탑 꼭대기 올라가면은 홍수가 나도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그때 이 사람들이 이야 이게 묘수다 묘책이다. 지들끼리 와 이젠 됐다까지 그 하나님이 뭐 심판하려면 해라. 우리 뭐 이 묘책을 찾았으니까 끄떡없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다 실패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수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악수라는 겁니다. 악수. 전도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묘책이지만은 예수 떠나면은 전부 다 악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 섬기다 망합니다. 왜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 믿고 나가 다 이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다.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막 절망하면서 한 얘기 뭐냐? 저들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이제 우리 꼼짝이 치게 생겼다 이러잖아요. 시편 24편에 보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위시뇨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믿는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할 때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경사회, 농사 짓는 걸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을 섬기는 주신이었던 바알신이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섬기고 농사로 지러 나갈 때는 농경신인 바알을 섬기고 이러면서 묘책을 찾았다 그걸 감탄했을 거 아닙니까? 우와 이제 가나안이 이제는 뭐 까지 그 전쟁 나갈 땐 여호와 이름 믿고 나가면 전쟁 이기고 농사는 바알신 섬기면 농사 잘 되고 이제는 뭐 끝났다. 이야 묘책이다. 묘책이었습니까? 다 망했는데 바알 섬기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예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묘책이라고 감탄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묘책을 찾아보니까 매우 교묘한 꾀, 단번에 성공시키는 훌륭한 계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 단번에 성공시킬 수 있는 훌륭한 꾀, 그 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묘책은 간단합니다. 예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묘책이고 묘수고, 예수 떠나면은 결국 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다 무너집니다. 이건 악수입니다. 악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이 바로 묘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떠나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악수입니다. 바둑에서 악수 뜨면 그건 집니다. 묘수를 알아내야 바둑이 이기는 거지. 묘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모두가 악수 두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묘책을 찾으시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의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묘책을 찾으며 묘수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믿음 주옵소서.